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서부터 52절까지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좀 먼저 관찰하고 또 해석을 나눈 다음에 또 적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숫자 2개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002. 대부분 한국 사람이면 이 숫자를 다른 의미로 기억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갔던 기적 같은 한 해였죠. 또 하나 숫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36. 우리가 일제 치하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연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또 이렇게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2002라든지 36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들을 때 내 나이가 36인데 뭐 이렇게 엉뚱하게 독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2002, 36, 1945년 8월 15일 이런 연도나 수치를 들을 때 똑같이 생각을 할까요? 그걸 보통 뭐라 그러죠?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사회나 다 있어요. 그렇듯이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어떤 문장을 떠올릴 때 그 시대의 그 사회 이론들은 척 알아듣는 사회적 통념의 문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문구가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40절입니다. 40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구에 대한 묘사죠? 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 이 시대에 이 문장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때에는 그때 태어난 아기 예수를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턱 떠올리는 어떤 사회적 통념 속에 문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2장.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과 굉장히 중요한 비교가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는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결국 누가는 집요하게 예수님의 출생과 누구의 출생을 견주어 놓는 거죠. 사무엘의 구약시대의 출생을 견주어서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죠. 누가라는 기자가 구약에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율법에 기초한
사회적인 통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은근히 빌려서 예수님의 출생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던 시대가 상당히 유사한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배경이 뭘까? 한 세 가지로 좀 집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의 시대적 상황은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던 시대적 상황과 일치하는가? 우선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그 유명한 비둔한 존재로 성경에 소개된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게 비둔한 존재로 설명이 되죠. 그런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걸 좀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 우선 엘리 제사장 자체는 제사장으로서 직무에 게을렀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시대에 뭐가 희귀하다고 사무엘서는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나요?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주된 주문장이 뭐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의 특징을 성경 기자는 어떻게 고발을 하고 있냐면 제사를 멸시해요.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런데 아버지 쪽의 책임을 이렇게 또한 설명을 갖고 있죠.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두 아들의 그런 방탕한 삶의 문제는 그 뿌리가 아버지로부터 흘러 형성이 된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대변하는 한 여인의 슬픔을 가진 고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한나입니다. 한나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였어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 근데 그 남편은 어떤 존재였나요? 엘가나. 엘가나는 역대기 6장에 보면 혈통적으로 금수저입니다.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 시에 노래하는 집안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 첩이 있었어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이를 생산할 수 있었고, 한 사람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해요. 분이 나죠. 열매가 없어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맺어져 있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맺어져 있고, 열매를 맺어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는, 그것은 그 당시 백성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에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맺지 말아야 될 여인의 자리에는 열매가 있고, 이렇게 어긋나는 시대예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한나의 슬픔을 통해서 아이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아이 사무엘의 출생을 사무엘상 2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마저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3장이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꿈결같이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은 말씀이 중단이 되고 말씀이 닫히고 말씀이 깜깜하던 시대가 빛으로 들어오고 국가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무엘의 출생은 예수님의 출생을 암시하는 하나의 모형적 그림을 갖고 있기에 누가는 성경의 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이 독특한 기록의 부분을 그렇게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절인 4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자, 6월절이라는 절기는 어쩌면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주제가 뭐죠?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죠. 근데 그 6월절 날 누굴 잃어버립니까? 6월절 기간에 주인공을 잃어버려요, 부모가.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국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보다 비극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정작 이 시대에 6월절이 되어 그 6월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이 사고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한번 성경을 따라 보도록 하십시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기를, 소년기를 유일하게 독특한 필체로 설명한 대목이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글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실질적으로 선지자로서 시작이 되었다라고까지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본문에 충실해서 좀 따라가 보도록 하십시다.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부모가 12살짜리 소년이 하루 내내 없어진 걸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이들의 그 6월절을 지키는 그 당시에 그 문화, 그 풍습, 관례,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이런 문제는 큰 해석에 어려움은 없는 문제인데, 자, 그 당시에는 6월절이 되면 전부 성전을 찾아 이제 순례길을 가겠죠. 청파동에 있는 사람들, 자, 같이 갑시다. 그러면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참 굉장히 지혜로운 문구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런 큰 절기가 되면 그저 앞집 뒷집 어울려서 또 한 아이를 한 마을이 다 아니까 그래서 그 행렬 속에 있었겠거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죠? 공동체. 사실은 한 동네에 어울려 산다는 것은 거의 가족 같은 이해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옆집 아이의 사연이 마을의 사연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참 재론하기도 쉽지 않은 그 정인이 사건을 우리가 며칠 뉴스로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부끄러워요. 그 과정이 벌어진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구조적인 죄예요. 그 양부모만의 죄는 당연하지만 가만히 상황을 보면 아동 전문기관, 경찰, 또 홀트, 아동복지 이 모든 기관들의 태만, 방치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고 쌓여져서 고귀한 한 생명, 어린 아기의 목숨이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슬프게 생을 마감케 하는 끔찍한 사고를 우리가 겪으면서 천인공노할 놈들이라고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고 누군가 월세를 내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소식들이 들려올 때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왜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 되지 못했는가 하는 자책감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달려붙어야 된다는 문제예요. 이렇게 아이가 잃어버린 것을 하루 만에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부모들은 다시 오던 길을 짚어서 돌아갑니다. 45절을 보십시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 만에 발견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는 며칠이 됐겠어요? 이틀이 됐겠죠. 근데 정작 예수님을 발견한 건 사흘 만에 발견이 됐어요. 자,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네. 왜 왔다 갔다 이틀이 걸렸다면 이틀 만에 발견하지 못하고 3일째 돼서야 아들 예수님을 부모는 발견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여기 부모가 그랬죠.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까지는 요셉이 생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살에 역사의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 18해 동안 어떤 사연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서 풍경과 그 풍경을 보았던 부모들의 반응이에요. 그걸 좀 자세히 보십시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46절입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들은 랍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 광경을 부모가 봐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놀랐다고 돼 있어요. 이 놀랐다라는 표현은 경이롭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로 봐서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아들 예수의 출생이 특별했지만 아직 어떤 존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저 아이가 굉장히 부모로서는 낯선 풍경을 본 거예요.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앉아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아들의 모습을 3일 만에, 그러니까 하루 동안은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내느라고 머물렀던 주변을 사사시 뒤졌던 것 같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성전에까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낯선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또 보십시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그 풋노트에 보면 1하고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성경에 보시면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결혼할 수 있는 기준의 나이를 12살로 보는 견해들이 보편적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마저 보실까요?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 부모가 이 특별한 출생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드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단지 놀라울 뿐이었어요. 경이로울 뿐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는 인식을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5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그리고는 18년 동안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18년 동안. 그러면 18년 동안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근거하면 어떻게 지내셨다는 얘기가 되죠?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다시 몇 절을 읽냐면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18해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서 삶을 충실히 했다는 얘기죠? 가정에서 삶을 충실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맞죠? 그 사이 부모님 중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홀로 된 어머님을 극진히 순종하며 아들로서 직무를 다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를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더라고요. 18년 동안은 예수님이 가정에서 메시아로서 격렬한 준비였다. 메시아로서 격렬한 준비였다. 근데 그 바운다리와 기초가 어디가 되었었다고요? 가정이 되었었다고요. 저는 이 본문이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격렬한 준비의 시간을 예수님은 어디서 준비하신 겁니까? 가정입니다. 특별히 이런 팬데믹 상황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는 큰 묵직한 화두가 있어요. 위 플러스 가정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끔찍한 뉴스를 접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정이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정이 먼저 예배로서 회복이 되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탄탄하게 양육되고 길러질 때 더디고 느린 것 같고 먼 것 같지만 그것만큼 빠른 회복의 방식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방치되어 있는 마땅히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돌봐야 될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은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또 우리 3.1교회 지금 2,0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1년 넘게 이렇게 교회 출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만 여기지 마시고 이럴 때 우리가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신앙교육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부모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우려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오늘은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와 방불한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